예수께서 조용하던 그 유대 땅 이스라엘에 어느 날 갑자기 불쑥 나타나셨습니다. 그 땅은 예수께서 굳이 드러내지 않으셔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듯이 아주 평안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동안 살아온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었습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농사 짓는 사람은 농사를 짓고 있었습니다. 또 한편은 병든 사람들은 그 속에서 어찌하든지 병이 고쳐지기를 원했지만 또 그런 대로 길들여져 가면서 살고 있었어요. 안식일이면 회당에 나가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요, 또 이웃들과 아무런 문제 없이 그냥 그렇게 쏘쏘 살고 있었습니다. 때로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들 때가 있었지요. 하지만 또 그런 대로 그들은 그렇게 이것이 세상의 이겼거니 하면서 살았습니다. 모든 일들이 다 그렇지 뭐 하면서 사람들은 길들여가면서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경험한 여러 가지를 당연시 했어요. 심지어는 메시아에 대한 기대감, 메시아가 오실 것이야 라는 그 기대감을, 그 막연히 메시아가 오시리라는 그 믿음으로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우리 이게 중국말입니까 영어입니까? 쏘쏘 하는 게, 예, 쏘쏘 그냥 그저 그렇게 그냥 살았습니다. 일상생활 그렇게. 그런데 어느 날 예수라는 사람이 불쑥 나타나서 그 평온하던 유대 땅을 시끄럽게 만들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그냥 그렇게 길들여진 생활을 매일매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 젊은이가 나타나서 병든 자와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는 것입니다. 그가 가르치는 말씀은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권세와 능력이 들어있었습니다. 그의 소식은 임금같이 아주 빠른 속도로 퍼져갔습니다. 그 땅 유대인들에게는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었죠. 이 부분 건들면 유대인들은 흥분하고 절대로 참지 못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 땅은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었지 않습니까? 로마는 지중해변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어요.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라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그 힘을 가졌던 로마도 절대로 이 부분만큼은 건들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은 그들의 신앙을 건들면 참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들은 이 종교적인 부분을 건들면 유대인들은 그냥 들고 일어섰습니다. 따라서 로마는 정치적으로는 총독을 세워서 다스렸지만 종교적인 부분만큼은 건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정종분리, 종교와 정치는 분리되어야 한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은 정치와 종교가 서로가 자기들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분리되어야 한다라고 말했다는 사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로마의 정치 세력들은 자기들의 세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교를 허락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아요? 종교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이것이 자기들의 현 위치에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면 저들이 우리에게 어떻게 정치를 해도 아무 문제 없다, 이렇게 또 타협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제사장들이라든지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의 그 지도자들은 로마의 세력을 견제하는 듯 하면서도 자기들의 그 세력을 이용해서 자기들의 기득권을 유지해 갑니다. 이 결정적인 내용이 예수를 십자가에
죽일 때에 나타납니다. 예수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누가 해요? 유대교의 지도자들이 하잖아요. 대제사장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데 예수는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죠?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우리가 사도신경 고백할 때에 예수가 누구에게 죽어요? 빌라도에게 죽었다고 고백을 해요. 근데 실상은 누가 죽여요? 그 뒤에 감추어진 힘이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빌라도가 예수에게서 죄를 찾지 못해요. 그런데 대제사장들이 펄펄 뛰잖아요. 그때 무엇을 이용하죠? 백성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예수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었고요. 그들은 종교적인 권위를 이용해서 백성들을 선동했고요. 또 정치적으로 빌라도라는 총독을 이용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정치와 종교는 분리되어야 한다. 이 이야기가 매우 타당성 있게 보여질지 모르겠지만 사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얼마나 이중적인 그런 논리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눈을 가져야 합니다. 자, 어떻든 간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부분, 다시 말해서 생명처럼 여기는 제1의 가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 부분만큼은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 불가침의 영역이었죠.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그 절대의 권력 혹은 그 절대의 힘을 침노해 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는 절대로 그들에게 용납될 수 없는 사람이었죠. 더군다나 그 예수가 스스로 말하기를 자기가 메시아랍니다. 이 유대인들이 최고의 가치로 생각하는, 우리 철학적인 용어로 지고선으로 생각하는 그 존재가 누구냐면 하나님 여호와거든요. 그분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분이 보내시는 메시아를 유대인들은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라는 자가 불쑥 나타나서 자기가 메시아래요. 자기가 그리스도랍니다. 자기가 The Son of Man, The Son of God이래요. The Seed of David이래요.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지금 오류를 예수가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메시아는 절대로 신앙의 대상이었지 현실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을 좀 유식하게 표현해 볼게요. 메시아는 초월적인 존재이지 결코 우리와 함께하는 내재적인 존재일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초월해 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멀리 계신 분이다. 메시아는 초월적인 존재이지 결코 우리와 함께하는 내재적인 존재일 수 없다. 이것이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메시아는 멀리 계시는 분이 멀리 계시는 분이지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다, 이런 말입니다. 자, 일반적인 신앙인들에게, 사람들에게 신의 영역은 초월자의 영역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잘 따라가 보세요. 우리 많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신의 영역은 초월적인 영역이에요. 감히 우리가 손댈 수 없는 영역입니다. 신은 인간들과 함께하지 않는 먼 거룩한 곳에 계신 분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먼 곳에 계신 분이었죠. 그리고 메시아도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입니다. 아주 먼 곳에 계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늘이라는 현실 속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들이 결코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오늘 본문 7절 바로 앞에 6절에서는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건 예수님 시대 얘기죠? 아니요, 오늘 우리들의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멀리 우리의 생활과는 전혀 상관없는 먼 곳에 계신 분이십니까?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을 초월해서 존재하는 분이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자, 하나님 멀리 계신 분이십니까?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멀리 계십니까? 멀리 계십니까? 성령님 어디 계십니까?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일반적인 이야기 아닙니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할 이유가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와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 동행하시며 역사하시며 인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을 우리는 내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 모든 종교에서 초월하시면서도 내재해 계시는 신은 딱 한 분 계십니다. 멀리 계시면서도 또 오늘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그분은 우리가 섬기는 삼위일체 트리니티,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의 신앙은 멀리 계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또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치유하십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십니다. 지금 우리를 부욕해 하십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대화하십니다. 지금 우리에게 친히 능력의 손길로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Here and now, 지금 여기에서 우리 주님은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셔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입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우리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종종 이런 질문이 나오죠. 나 지금 너무 힘든데요. 예,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어떤 젊은이가 밤늦게 술집에 앉아 있습니다. 주님 안 계실 것 같으죠? 주님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주 아무도 모르는 곳에 지금 나 혼자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님 모를 것 같으죠? 주님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막 신나고 재미있어요? 예, 주님이 그곳에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탕자가 아버지가 준 재산 가지고 멀리 도망가 버렸습니다. 타국이라고 설명했어요. 먼 타국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그곳에 주님이 안 계실까요? 주님 함께 가십니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지금 과거가 아니라 지금 함께 계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 신앙의 대상으로만 기다렸던 메시아가
이 땅의 현실로 들어오셨습니다. 초월자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 들린 자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메시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 예수 앞에 나왔습니다. 단순히 한두 사람이 나온 것이 아닙니다. 온 지방 사람들이 다 몰려왔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바다로 물러가시니 갈릴리에서 큰 무리가 따르며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여러분, 지금 우리는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 그냥 그런가 보다 그러죠. 지도를 보셔야 됩니다. 갈릴리는 갈릴리 호수가 위에 있고요, 요단강에 흘러서 사해바다로 내려갑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는 그 지경을 갈릴리 지방이라고 그러고요, 그 요단강 서쪽입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왼쪽이죠. 여기에 사마리아 지방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 지방을 유대 지방이라고 말합니다. 갈릴리 그 호수에서 내려와서 요단강에 흘러가는데요, 이 호수에서 흘러가는 이 동편, 그 요단강 동쪽을 요단강 동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유대 땅, 사마리아 땅, 그리고 갈릴리 땅, 여러분 보시는 요 왼쪽이에요. 왼쪽. 여기에는 지중해가 있습니다. 이 지중해 변에 도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시돈과 두로 땅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고 계셔요. 병든 자가 고쳐집니다. 귀신이 쫓겨납니다. 이러한 소식이 어디까지 갔느냐면요, 요 지중해 변에 있는 두로와 시돈 땅까지 갔고요, 유대 땅, 이 유대 땅에 이 요단강에 말이죠, 이 사해바다 요 위쪽에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이 요단강 동편까지 온통 소문이 다 나버렸습니다. 그렇게 길지 않는 기간에 예수께서 가버나움에서 또 가나안 땅에서 이 갈릴리 지방을 다니면서 행하신 이 영적 부흥의 소식이 온 이스라엘 땅에 다 퍼진 것입니다. 영적인 흥분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했잖아요. 듣고 나왔다고요. 다시 말하면 소문이 났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좀 잘 볼 필요가 있어요. 유심히. 그들이 예수 앞에 나온 이유는 매우 단순했습니다. 메시아를 보겠다고 나온 게 아니었어요. 이게 우리를 또 놀라게 합니다. 지금까지 기다렸던 메시아가 나타났다 해서 그 사람들이 그분을 보기 위해서 몰려온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로라. 사람들은 예수께서 병을 고치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래서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예수 앞에 나옵니다. 그들은 예수 안에 감추어진 하나님 나라는 보지 못해요. 전혀 생각조차 못합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 육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 관심이 없잖아요. 하나님 나라만 자꾸 얘기하면 화냅니다. 왜 하나님 나라만 자꾸 얘기하느냐고. 그들이 예수께 나온 것은 단순히 병 고침 받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지고 싶어 했어요. 아마도 사람들은 예수에게서 능력이 흘러나온다고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예수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병이 고쳐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안에 어떤 병 고칠 능력이 있어서 병이 고쳐진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들은 어찌하든지 예수를 가까이에서 만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주변에서 사람들이 서로 밀고 밀쳤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께서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작은 배를 대기하도록 제자들에게 명하셨으니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로라. 사람들은 예수를 만지면 나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들을 피해서, 성경은 말해요, 피하기 위하여. 여기서 우리는 잠시 멈춰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를 만지고자 합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들을 피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능력이 있다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만지면 그 능력이 내게 흘러들어와서 나의 병을 치료할 것을 믿었습니다. 사실 그 이해도 옳습니다. 열왕기 하서 5장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엘리사가 사자를 사환이죠.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내 부위에 위에 흔들어 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종종 사람들은 병든 부위에 손을 얹고 안수기도 해주기를 원합니다. 물론 예수께서 믿는 자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하시면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손을 얹어야만 병이 난다고 믿는 것일까요? 하여간 어떻든 간에 나아만도 엘리사가 자기에게 나와서 자기를 영접해주고 안수기도 해줄 것을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사환을 보낸 것입니다. 나만의 기대에서라면 화를 낼 만도 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어떨까요? 다를까요? 우리는 여기서 잠깐 반드시 생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권세라는 것입니다. authority.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께서 사역을 하심으로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임했을 때에 나타난 권세와 능력을 알게 해줍니다. 자, 성경을 또 보면은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하혈을 하는 여인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몸은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막 안간힘을 써서 예수님께 나와서 그 앞에도 못 가고 뒤에서 옷자락을 살짝 만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의 병이 고쳐졌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께서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알았다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자, 어찌하였든 예수는 자기를 만지기 위하여 몰려온 사람들을 피하기 위해서 배를 준비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일이 또 한편 벌어지네요. 더러운 귀신들이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서 부르짖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고로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귀신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권세는 없습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능력을 주장하는 것이 권세입니다. 자동차를 운전하고 가는 드라이버는 능력을 가진 겁니다. 실력이에요. 그러니까 자동차를 움직이는 데는 두 가지가 있다고 여러분에 설명을 드렸죠. 하나는 드라이버가 운전하는 것이고, 하나는 운전하고 있는 드라이버를 멈추게 하고 가게 하는 폴리스의 권세입니다. 두 가지, 권세와 능력. 그런데 그 귀신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을 꼬꾸라뜨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을 주장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예수님의 권세입니다. 귀신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 힘을 못 써요. 쫓겨날 수밖에 없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예수 안에는 그들을 주장할 수 있는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 하나님 나라의 권세가 예수 안에 있었습니다. 귀신이 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말은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권세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말에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말입니다. 소위 지금 세상에서 권세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의 아들 보는 눈이 없지요.
아니,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권세를 인정하고 나면 나는 그분 앞에서 물러나야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감추어진 속내, 이 숨겨진 영적 싸움을 보지 못하면 진정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왕 중에 왕으로, 예수를 진정으로 이 시대에 나를 구원할 자로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비로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그분의 다스림 속에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귀신이 뭔지 알아요, 여러분? 여러분, 참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귀신이 뭔지 알아요. 하나님 나라는 영적 권위, 영적 권세와 뗄 수 없는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경고하십니다. 세상에 나를 나타내지 마라. 조용히 해라. 이제 우리는 여기서 얼마 전 가버나움에서 저물 때에 그 베드로의 장로집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예수께서 고치신 사건을 기억해냅니다. 저물어질 때에 모든 병자와 귀신 들린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습니다. 예수께서 각종 병이 든 많은 사람을 고치시며 많은 귀신을 쫓아내시되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그 말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마가복음 1장 32절부터 34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자기를 알므로 허락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왜였을까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면 더욱 귀신이 외치는 것을 허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는 그들에게 이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잠깐 그 귀신들의 외침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귀신들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외칩니다. 이것은 예수에 대한 감사의 고백의 그런 외침이었을까요? 아니면 예수를 향한 분노와 조롱의 탄식이었을까요? 이제 이게 중요한 관점입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왜 예수는 자기를 세상에 드러내지 말라고 말하는데 왜 당신들은 그렇게 외치고 다니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거 중요한 전제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예수께서 귀신 들린 자에게, 이 귀신에게 너 잠잠하라, 말하지 말라고 반복해서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귀신의 속내를 아시기 때문입니다. 귀신이 예수를 보면서 오,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을 찬양합니다. 그랬겠습니까? 아니면 속으로 분냄을 감추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속으로 나의 원수요. 이랬을까요? 귀신이 하나님을 찬양할 리 없죠. 결코 이 말을 할 때에 예수를 찬양하지 않았을 것이며 틀림없습니다. 그가 그렇게 외쳤다면 이것은 예수를 온 세상 사람들에게 믿으라고 전하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께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것을 방해하려는 목적으로 소리를 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잠잠해라, 조용히 해라, 말하지 마라, 이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겸손하셔서 귀신에게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께서 상상할 수 없는 기적으로 지금도 치유하십니다. 지금도 어둠의 권세와 능력에 붙잡힌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침노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외쳐져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서 60장 1절의 말씀입니다. 빛을, 이 말이라는 것은 대박, 큰 말, 동그란 거 말 있죠? 빛을 이 대박 속에 넣는 자가 없다,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박 속에 빛을 넣어버리면, 깜깜한 속에 깊은 곳에 빛을 넣어버리면 환할 리가 없잖아요. 빛은 어디에 줍니까? 등경 위에 둬야 됩니다. 그래야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과 은총은 결코 가만히 담아두어서는 흘러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신은 비아냥거리기 위하여 떠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일어나야 합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며 병을 고치시며 귀신을 쫓으시며 이 권세 있게 한 나라는 확장되고 있다고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예루살렘 시내를 걸어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평소에 이 베드로가 다니던 길가에 환자들을 메고 와서 베드로의 그림자만이라도 좀 지나가기를 그들은 원했습니다. 그러면 병자들이 고쳐졌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서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또 한편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회당에 가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때 바울은 석 달 동안을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강론하며 고민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 했다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했다 이 말입니다. 제가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선포하니까 어떤 분들은 마음에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 맨날 하나님 나라 그러냐고요. 예, 하나님 나라가 바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캐리그마예요. 오리지널 가스펠, 원초적인 복음이에요. 이 하나님 나라가 이것 때문에 예수께서 오셨거든요. 이것 때문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거든요. 이것 때문에 원수 마귀를 승리하셨거든요.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거든요. 바로 이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어둠의 권세가 죽음의 증상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래야 영광이 임하고 진정한 기쁨과 감격이 우리 안에 풀어지는 것입니다. 정말 자유함이 우리 안에 임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거든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 하나님 나라에서 오셨습니다. 첫 마디가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느니라.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느니라. 사도 바울이 에베소 회당에서 석 달 동안을 가르칩니다. 무엇을?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해서. 그러자 사람들 속에서 이 말씀을 거부하는 세력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곳은 언제나 이러한 거부 세력이 나타나겠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와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강론하며 권면하되 어떤 사람들은 마음이 굳어 순종하지 않고 무리 앞에서 이 도를 비방하거늘 바울이 그들을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두란노 서울에서 날마다 강론하니라. 700일 동안 2해 동안 이같이 하니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그리고 예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귀도 나가더라. 사도들을 통해서 병든 자들이 고쳐지고 귀신이 쫓겨났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께서 사도들을 보내셨습니다. 대통령이 대사를 한 나라에 보냅니다. 그러면 그 대사는 대통령을 대신하는 권리와 권세를 누립니다. 그러나 진정한 이 대통령이 와버리면 대사는 대통령을 섬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엠베서더 대사는 이 대통령이 없는 동안에는 그 모든 나라의 권세를 같이 공유합니다. 예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면 예수가 계시하는 때 제자들은 바로 예수의 권위와 권세를 누리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온 천하를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그리고 예수께서 승천하시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두나미스, 구체적인 두나미스, 힘, 파워, 다이나마이트,
구체적인 이 파워로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제자들이 이와 같은 사역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세우시며 하신 말씀, 곧 권세와 성령의 충만한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 곧 능력이 그들에게 함께 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며 예수를 믿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예수께서 보내심을 받았다는 이 소명이 분명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셨어요. 여러분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전하는 그 복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외치는 그 권세와 더러운 권세들이 무너질 것입니다. 여러분이 외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세상의 모든 어둠의 권세를 커튼을 열듯이 여는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권세가 있으니 끝났다.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그들에게 능력을 부여하십니다. 그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의 임재,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거부했습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어찌하든지 그들을 통한 예수의 구원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사람들 사도들 앞에 나와왔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였습니다. 이미 성령이 우리에게 부어졌습니다. 따라서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는 모든 능력과 권세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존귀하게 하는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며 이 땅의 많은 백성들을 구원하는 힘입니다. 하늘나라의 권세와 하늘나라의 능력인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러 나온 사람은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래 잘해 맞아 예수 믿어야 돼. 여러분 그렇게 해서 예수를 믿으러 나온 것이 아닙니다. 주변의 종교 지도자들은 강한 거부감을 드러냈습니다. 왜 꼭 그 능력이어야 되냐고 말합니다. 왜 그 권세냐고 말합니다. 그건 자의적인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나라의 권세요 하늘나라의 능력입니다. 그들은 예수를 어떻게 하면 죽일까 의논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은 예수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치유가 필요했습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총이 필요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안에는 예수를 향한 목마름이 있으십니까? 내가 예수를 만나면 살 것 같은 간절함이 있으십니까? 예수의 옷자락만이라도 좀 만져보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굶주림이 여러분 안에 있으십니까? 교회 나오면서 그냥 목사 얼굴 한번 보고 하고 오늘 설교 잘 들었다고 생각하고 하는 신앙이라면 죄송합니다. 저도 여러분에게는 기대하지 않겠습니다. 아마 주님도 여러분을 기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내가 주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는 목마름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예수를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리를 털고 일어서야 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가만히 앉아서 언젠가 주님 오시겠지, 언젠가 나에게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겠지, 언젠가 내게 기름 부으심이 임하겠지. No! 여러분 결단하셔야 됩니다. 지금 이 시간 어떻게든지 내가 예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져야겠다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손을 내밀어 뻗어야 합니다. 일어서야 합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안주하고 싶은 유혹을 떨쳐버리고 여러분이 지금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은 그런 이 유혹이나 오늘 내가 만족하고 싶다는 어떤 그런 유혹들 여러분 안에 지금 내가 예수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그 무엇인가가 지금 주인으로 하고 왕으로 하고 있는 그 무엇들을 거기에 안주하고 싶어하는 그 유혹들을 떨쳐버리고 살아계신 주님, 능력의 주님, 내가 꼭 만나고 싶은 그 주 앞에 나오기를 위해서는 여러분 지불해야 할 가치가 대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면 정말 지금 나의 인생이 이대로 갈 수 없고 내가 변하지 않은 삶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 우리가 주 앞에 나오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할 대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든지
지금 이 시간 그 값을 지불할 각오를 하십시다. 그러할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나라의 권세와 능력을 나의 것으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이제는 그만 잠자는 신앙, 그 미적지근한 그 신앙의 자리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께 나아오십시오. 주님의 이 시간도 집 나간 자식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여러분을 목마름으로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은 결코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왜 넘어졌냐고 묻지 않으십니다. 왜 이 바보같이 쓰러졌냐고 우리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예배하는 감격의 자리, 그 영성의 자리로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은 축복합니다. 어찌하든지 예수를 만지고자 하는 그 목마름, 제가 왜 여러분을 평소에 안 하던 앞으로 나오라고 여러분을 부르는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언제 여러분에게 앞자리 와서 앉으라고 하던가요? 언제 그렇게 하던가요? 아니요. 예수를 만져야 되겠기에, 예수의 은혜를 입어야 되겠기에, 예수의 능력이 정말 내 안에 다시 부어져야 되겠기에, 이 시간 성령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우리 모두에게 부어져야 되겠기에, 한 사람도 이 자리에 왔다 그냥 구경으로 돌아가서 안 되겠기에, 어찌하든지 예수를 만지고자 하는 그 목마름이 여러분을 다시 일어서게 할 것입니다. 예수를 만지고 싶은 목마름이 여러분 안에 회복되고 불타오르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라기는 지금도 기다리신 주님 앞에 손들고 나오는, 정말 남들이 바보라고, 남들이 어리석다고 손깍지를 해도 이것이 내가 지불해야 할 대가지 생각하고 이를 악물고 결단하고 다시 또 떨쳐버리고 일어서는 복된 성도, 오늘 이 시대의 기적의 주인공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